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7편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피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서 광야의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동굴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광야의 동굴에 들어갈 때는 사무엘상 24장에 사울 왕의 경우와 같이 급한 일에 한해서입니다. 동굴은 원래 그런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다윗이 숨어들게 됩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쳤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마지막으로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의 동굴인 것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아둘람굴을 비롯하여서 몇몇 동굴에 숨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동굴에 숨어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다윗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가장 유명한 찬양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따서 지은 찬양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러한 가사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위협과 공격 또 시련과 고난을 피해 간신히 피한 그 동굴에서 다윗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민 중에서 찬양하고 열방 중에서 노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죠. 동굴에서 부를 만한 찬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들어간 그 어두운 동굴에서 부를 만한 찬양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찬양은 성전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동굴에서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소망이고 또한 대단한 결단입니다. 성경에서 동굴로 관련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나사로가 묻혔던 동굴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동굴입니다. 나사로 그는 분명 죽었고 그는 동굴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은 이미 끝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 문은 큰 바위로 닫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은 나사로는 살아 걸어 나왔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현실이었던 동굴의 현실이 새 생명의 첫 자리로 변한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굴에 갇힌 것만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위협과 또 위기를 피하다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동굴에 숨어 들어간 것 같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웅크리고 앉아서 계단 한 구석에서 기도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업무가 다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못하고 교회로 향하거나 다른 곳을 향해서 그렇게 그곳에 웅크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에게 그 동굴과 같은 그 장소는 나사로의 동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온 동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동굴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사업적인 그 어두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찬양과 기도로 울려 퍼진 다윗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결단이 사업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깨치고 이겨내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사업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펜을 들고 자세히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이 하는 대부분의 고백의 마지막 종결어는 모두 행동의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번역본을 읽어보면 그 모든 언어들은 행동의 언어입니다. 피합니다. 달려갑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주께 달려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위기의 때에, 시련의 때에, 기도 이후, 말씀 묵상 이후, 예배 이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행동의 언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바로 현장의 언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결국 현상을 바꾸는 법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언어 유희로 말하자면 위기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야 그 위기를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행동합니다. 피하고 달려가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동굴을 이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라고 고백합니다. 관점이 바뀐 것이에요. 없는 현실을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현실을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동굴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가 펼쳐져 있는 그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 좌를 말합니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바로 그 아래, 그 지성소 가장 깊은 곳, 바로 그곳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동굴이다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분명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동굴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부를 법한 찬양을 지금 동굴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어들었던 그 동굴 같은 그 사업의 현장의 한가운데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한다면 그곳은 바로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한다면 그곳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한 바이어와 또 파트너와의 그 미팅할 장소에서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그곳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그들 모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번역에서는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새벽을 깨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대목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가 원인이 된다. 첫 번째, 무지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다. 지성적으로는 무지하고 정서적으로는 용기가 없고 의지적으로는 게으르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굴에 갇힌 것만 같은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가 없고 그 문제에 맞설 만한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지를 갖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에요. 새벽을 열어 새 길을 여는 것입니다. 유명한 강사인 김미경 대표는 기독교인입니다. 충청도 저 괴산 증평이라고 하는 그 읍내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이제 피아노학과 작곡과에 입학을 하고 이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그 가정에서 자랐는데 가난한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유명해졌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살다가 겁이 나거나 무서우면 일찍 일어나라. 돈이 없고 슬플 땐 무조건 일찍 일어나라. 용기가 없으면 일찍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사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으면 일찍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이 찬양을 다윗이 언제 했겠습니까? 아마도, 아니 분명히 새벽에 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앞에서 읽어드린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명령어로 번역해요.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 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마치 스마트폰의 알람처럼 거룩한 알람을 울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아직 자고 있고 모든 악기들도 연주하지 않는 그때, 태양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은 이 어려운 현실을 통과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깨어나는 것입니다. 새벽보다 먼저 내가 깨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어두운 현실, 이 동굴 같은 어두운 현실이 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장 깊은 성소의 안쪽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의 어려운 현실을 통과해내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용기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런 후렴구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탄식으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은 시작하지만 이 말씀은 찬양과 감사로 바뀌었고 결국은 주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막막한 사업적인 현실과 직장의 어려움을 새벽을 깨워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사업은 어려운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원래 힘든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이 문제를 풀어갈 만한 새로운 방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업가가 가져야 할 영적인 피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이 신앙의 여정을 힘내어서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